오늘은 시편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 중에서 1권부터 3권까지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2편도 1편과 같이 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시편에서는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4편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오늘 보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을 입을 통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가 1차적으로는 주변국들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분하고 작전을 짜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대적해서 메시아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릴 흉계까지 이렇게 꾸민 사탄의 세력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자들, 그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누구도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문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꾸미고 있는 헛된 일이란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비롯하여 솔로몬이나 그 후손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1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시고 주님이 비웃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소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헛된 일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술렁거리며 지혜를 모아서 일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어리석은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모퉁이 돌에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순복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통치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기름 부은 이를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시긴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 이것은 단수 명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다윗 왕가의 왕권은 사실상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권은 급속히 쇠퇴했죠. 솔로몬 이후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왕조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메시아를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의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누구도 다윗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을 다스리며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리게 하시는 왕은 어떤 존재인지 7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뭇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술듯이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왕, 이 왕은 앞의 왕과는 좀 다르죠. 이 10절에서 말하는 왕은 이방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위엄을 알고 그 이방 왕들도 그 지혜롭게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방 왕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을 이 대적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돌이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누구도 그 원수도 이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